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일상이 기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모습들, 또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며칠 전에 계속적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매우 그립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남이 없으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궁금증이 마음속에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각자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가끔씩 전화 신방을 통해서 우리 안부를 전하기도 하지만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연약했던 육신이 강해지게 되고 삶에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각자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대로 우리의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고통을 느끼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또 서로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느끼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들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되지만 만나거나 혹시 전화로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고 통화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리는 그 통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은 아휴 하는 소리, 죽겠다, 나 아이고 하는 소리, 아휴 하는 소리가 이 한숨이 섞인 탄식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애절한 소리들을 참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종식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한 달이면 끝나려니 두 달이면 끝나려니 했던 것이 2월부터 강력하게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오히려 어떤 기미조차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치료제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는 백신이 발견돼 백신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언제 이것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그 후유증, 그런 일들, 뒤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려서 감염이 돼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어,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신조어가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코로나 우울 혹은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오래 하게 되고 그리고 격리 상태에서 오래 지내다가 보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게 되고 초조와 갈등,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쉽게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과격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폭력, 강간, 살인, 자살 같은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굉장하게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행동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에 되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불행의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꿰차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한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절망이 오히려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가운데 우리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혹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사막에도 강을 내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들까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새롭게 들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과 괴로움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가 마치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격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흥분되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과연 그들에게 희망적이었을까?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인생의 삶 속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모든 삶의 송두리째,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저들, 이제 땅까지 빼앗겨서 그 땅들은 황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황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진다 할지라도 거둬들이는 양식,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심을 수 있는 종자, 씨앗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겨우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얻을 때쯤 되면 오히려 이 지배국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러한 착취와 강탈이 계속 이루어지는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품삯보다는 오히려
채찍에 맞아야 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 만날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끝날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또 앞으로 언제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흑암과 같은 절망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년을 더 견뎌야 될지 저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무슨 낚시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무슨 희망인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다 보면 결국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한들 아무런 의미와 소용도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 있는 저들에게는 전혀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겪는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겪어나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말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살아갈 힘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은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와서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한 채 그렇게 참으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참으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또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믿고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와가지고 참으라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위로라기보다는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괴롭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찾아와가지고는 그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중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될 것이라는지 아파도 참으라는 중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고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짜증나고 불쾌하고 얄밉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욥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가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러한 잿더미 올라앉아서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를 벅벅 긁는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해주는 말들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야곱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도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30년, 40년, 앞으로 30년이 더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와 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고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조금씩 만들어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스포츠 훈련 중에서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저한테 잠깐 방문하러 왔다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그 자녀들이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데 양궁 선수예요, 양궁 선수. 근데 양궁 선수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가 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운동 선수들하면 꿈꾸는 게 국가 대표 선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대표에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는 것이 모든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꿈꾸는 모든 그런 비전이고 꿈일 텐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요즘 이제 곧 이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의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로 뽑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무지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양궁을 하는 아이들인데 양궁을 해도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코치님을 만나게 되는데 국제 심판인 그런 코치님을 신앙이 좋은 아주 옛날에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아주 국가대표로 이름을 말씀드리면 잘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좋은 훌륭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인데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선교사님과 어떻게 어떤 우연이라기보단 우리가 우연이란 말은 쓰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났다가 그리고 외국에 있는데 계속 전화로 통화하면서 계속 통화로 이런 훈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걸 들어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멘탈 트레이닝이 뭐예요? 내가 처음 들어본다니까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는 거 있는데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상 훈련. 그러니까 활도 들지 않고 화살도 쏘지 않지만 그대로 관역을 향해서 그대로 머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화살을 당겨가지고 그대로 활을 당겨서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없는데 실제는 아닌데 실제처럼 똑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것을 가지고 멘탈 트레이닝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어쩌면 꼭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과 같은 것은 아니겠는가. 허황된 생각, 허황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귀를 열면 들려오는 것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것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도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인생의 모든 포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또 다른 세계를 설계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고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는 바로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포로의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이스라엘로 우뚝 설 수 있는 저 이스라엘은 바로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을 내동강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서해 역사,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건물은 새롭게 건축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위기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견뎌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식될 때까지,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종식될 때까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그럽니다. 예배도 다 집회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일 힘든 설교가 이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여러 군데 가가지고 설교를 해봤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설교가 라디오 설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 PD가 창문 너머서 다 방음되어 있는 창문 너머서 큐 하게 되면 이제 그 불이 빡 온이라고 하는 불이 팍 켜지면 그때부터 혼자서 설교해야 되는데 30분 40분 동안 혼자 설교하면 진짜 힘듭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거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는 감사한 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이 와서 동영상 준비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되고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고 다 제약받고 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마다 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시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더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게하는 사람들이 가게가 안 된다니 어떤 사람들은 가게가 팔고 포기하고 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가게를 다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하면서 강의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다른 것을 준비하며 또 다른 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과의 그런 거리두기가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은 여러 가지 삶이 게을러지는 것도 많지만 저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아무도 모르게 저희 아내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제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랬다면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위기가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영원히 종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영원히 망가뜨릴 수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이 귀한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리라,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을 내셔서 그렇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는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다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은 완성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고 찬송의 끈을 놓지 않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가슴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25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을 내셨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처녀의 몸으로 저 말구육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희망을 꿈꾸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요, 내가 곧 진리의 길이요,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이 코로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의 길,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은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지요. 괴롭습니까? 많이 괴롭겠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답답하고, 이 비대면이 정말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상도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드러나는 폭력적인 언어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들어가고 있는 좌절과 우울한 감정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이 험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놓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코로나19에 막혀서 집에만 콕 박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절망을 뛰어넘어서, 좌절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 길, 마치 예수 포크레인이 모든 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을 내시겠다고,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